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우리 차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차례가 됐는데 우리 차례가 돼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내가 나가서 지금 뭐 배팅을 해야 되는 시간인지, 내 차례인데 내가 지금 구원투수로 나온 건지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차례가 돼서 나가는데 내가 번트를 내야 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뭐 바뀐 투수가 영 컨트롤이 안 좋으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지, 내 차례가 돼서 내가 타석에 서고 아니면 내가 마운드에 서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압니다.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제일 특이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데가 없어요. 보통 복음서 마지막들 생각나시죠? 복음서의 끝에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참 멋지게 보내시면서 끝내요.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중간에서 그냥 뚝 끊어진 것처럼 그냥 두려워하더라 하고 뚝 끊어지고 뒤에 뭐 괄호로 친 이야기가 많은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의 뒤쪽이 아마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이 많아서 그렇게 그냥 마무리가 된 거지, 뭐 마가복음 자체가 뭐 이상한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뭔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도 멋지게 끝나죠. 요한복음은 심지어는 마지막이 둘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고, 또 두 번째 마무리는요, 이런 모든 말들 다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은 다 기록하면은 도대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친다고.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그러면서 마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서신서들은 다 인사하면서 마치죠. 이렇게 축복하고 문안한다 그러면서 아주 마침표를 찍는 방식으로 마칩니다.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딱 끝나요. 신약에 있는 모든 책들이요, 마무리가 다 멋지고요, 그럴듯하게 끝납니다. 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만 조금 섭섭해요. 뭐 이렇게 마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칠 수 있어요. 근데 왜 섭섭하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우리를 가슴 졸이게 했던 건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선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주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또 바울도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는 건 로마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라는 그 당시 그 제국의 핵심에 있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어쩌면 무모하고 뜨거운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고, 또 주님께서도 그것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가는 걸음걸음을 함께 하셨죠.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그 모든 여정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지키시겠다고, 그 광풍 가운데도 그 배를 지키셨어요. 뭐 섬에 올라가서 멀리대 섬에서 뱀에 물렸을 때도 바울이 큰 걱정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걸 알아요. 그 지중해 큰 바다 2주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겨우 간 섬이 멜리데라는 것, 바울은 그 멜리데 섬을 보면서요, 마음에 굉장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데 파손할 수도 있어요. 그냥 북아메리카 어디 해안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배가 휙휙 돌아서요, 저쪽 동쪽, 그 한참 동쪽에 뭐 아시아로 갈 수도 있는데, 그 큰 거대한 지중해 이 배가 12날, 그러니까 2주 동안을 표류하다가 겨우 걸린 데가 어디죠? 이탈리아 그 반도의 앞 시실리아 섬, 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몰타, 거기에 걸려서요. 멜리데, 우리가 로마 근처에 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고요, 사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주께서 나를 여기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뒤쪽으로 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언제 로마의 황제 앞에 바울이 서게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시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그 바로 유명한 네로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약간 이상한 왕, 황제 네로입니다. 로마를 불태웠던 그 미친 네로, 그 네로 앞에 바울이 서게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얘기가 없어요. 아니, 네로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황제 앞에 서서 뭐가 됐든지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무죄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 악한 판단으로 그냥 죽든지 뭐가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 끝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그렸어요.
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죠? 그냥 그렇게 몇 년을 2년을 옥에 갇히고 또 총독들 두 총독들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 재판을 거친 모든 과정이 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위한 그 길이었는데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그것도 그냥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끝도 아니고요. 로마에 가서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궁금하게만 만들고 이야기가 훅 하고 끝나버려요. 적어도 신약 성경에 이렇게 끝나는 데는 없습니다. 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무리가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뭔가 이상하게 마무리가 돼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정말 궁금한데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하지 않는 이야기의 마무리, 이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오늘이 뭐 다른 날이었으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오순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그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조금 달리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뭐죠? 끝이 마무리가 잘 안 된 것처럼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에서는요, 오순절 성령, 어쩌면 사도행전 그 처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 그 역사들과 같은 역사가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 첫날에 있었던 그 에너지예요. 오순절 첫날에 있었던 그 비전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여요. 또 거기서 증인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또 오순절 이제 첫 열매니 마지막 그날 온전해질 것들을 바라는 간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일자를 정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새 방 하나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그냥 삽니다. 군인이 옆에 있고요. 그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돼 있죠. 새 방을 얻었으니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은 아닐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뭐 높은 사람들을 청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겠다고, 다시 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라고 그랬고요. 사람들은 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일은 이전부터 했었던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가 할 게 그렇게 많은지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강론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들로 예수의 일을 권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짧아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실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껏 수많은 설교들을 했고요. 그 설교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들었고 또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봤어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왜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분명히 사도행전 처음 시작에서 말했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누가가 생각했던 땅끝에 지금 바울이 와 있는 것 분명합니다. 땅끝에 와 있어요. 로마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처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완벽하게 다 이루어서 지금 땅끝에 서 있습니다. 땅끝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유대인들, 자기 친족들을 만나요. 바울은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의심의 대상이 되고 늘 편견의 대상으로 살아가세요. 박해와 어려움 많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꼬여서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모릅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땅끝에서 이 유대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로마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곳에서 바울은 늘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해요. 여기 땅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그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이야기를 자기 동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기 동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박해와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전하는 방식은 늘 똑같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서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그것을 예수의 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단치시고 책망하셨던 그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서 성실함을 심으로 그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것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의 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광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울의 주장은 간단해요. 너희가 이제껏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그거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 성취를, 그 영광을 나는 보았다고, 나는 다메섹에서 보았다고, 나는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자기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건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닙니다. 여기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요,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실 때가 됐죠.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증인, 도대체 무슨 증인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차례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마칩니다. 누가의 사도행전이 끝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은데 우리는 타석에 서서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다른 것 증거해야 되나요? 우리는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좋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더라고 증거하지 않았어요. 우리 차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그 타석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증거합니까? 여기는 이 바울의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들로 예수에 관한 일, 예수를 권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1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중간에도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중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대요. 그때 한 번. 그 다음에는 언제 나올 것 같으세요? 뒤로 가서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건 여기 28장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가르칩니다. 아주 러프하게 보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땅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어쩌면 띄엄띄엄 나오지만 사도행전 전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으니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중요한 몇 군데, 그리고 마지막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바가 뭘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다음 차례가 되어서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증거하며 삽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증거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할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요? 옛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거 증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증거를 해야 되겠죠. 예수에 관한 일을 설명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증거합니까? 예, 좋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못 믿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예수에 관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 그거 증거하는 거 거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핵심은 예수의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리고 구약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그 사건이 설명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온 세상의 주로 당신의 왕권을 이제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의로 통치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헝클어졌던 것들을 자기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으셔서요,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어쩌면 놀랍고 그리고 가슴 떨리는 그 소식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사실, 사람들을 모르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너희에게 알려주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의로 다스리셔요. 죽은 자들 다 살려내실 거예요. 죽은 자들 다 살려내셔서 의로 판단하실 거예요. 전에는 그냥 좀 놔두신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립을 강하게 잡으셨어요. 이제부터 주가 통치하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주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정치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왜? 로마라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스리신다. 그 평강과 의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바뀌고 세상에 새 자유가 임한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죽고 부활하신 묘한 사건 하나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소개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놀라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얘기 듣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죽은 거 나도 믿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 그래서 뭐? 죽었다 살아난 거 그래서 믿어. 그래서 뭐? 우리가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십자가 증거합니다.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쩌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 예수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짧지만요 에너지가 가득해요. 무슨 에너지죠? 오순절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셔요. 바람이 이제껏 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바람이 붑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는 건 마지막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 이제 주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신 날, 의로 판단하시고 의로 이루시는 그날, 그날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립을 꽉 잡으셨어요. 이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냐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요. 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억울해하시고 애통하셨던 사람들, 여러분들 복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너희가 복 있어요. 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의를 이루실 그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죽으신 자가 부활하다니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의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일을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얘기하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에 분명히 말하십시오.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오순절 첫날 베드로가 했던 설교도 다른 설교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그냥 왕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통치하실 그 왕이 오셨어요. 그러니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죠.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그 의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찌해야 그 나라를 우리가 받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예수의 일, 그 일을 권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왕이 오셨어요. 나쁜 왕들이 우리를 얽어매었었다면 염려하지 마셔.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의의 백성들을 이 왕이 이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악에 물겨서 내 연약함 때문에 끌려다녔던 내 삶들, 그 삶들을 향해서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왕이 이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나를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셔. 내 슬픔에서 나를 일으키셔요. 내 가난함에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내 모든 어둠에 빛을 비추시며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일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이 자유함을 만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가서 선포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고 그 바람으로 움직여 가시고 그 불로 이 자유의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에너지, 이 비전을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어쩌면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놀라운 에너지와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 나라가 임했다고 증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약간의 슬픔, 하지만 동시에 소망이 있어요. 오순절은 그런 날이죠.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사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날 때문에 어쩌면 슬프고 조금은 가슴 아프고 소망 가운데 간절한 시간이 오순절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여기 본문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갈망,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몇몇은 믿어요. 하지만 몇몇은 믿지 않습니다. 서로 맞지 않나요?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뤄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인용해요.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뭐죠? 유대인들 들어도 듣지 못할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목적을 세우셨어요. 사실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없죠. 버리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정말로 특별한 은혜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두셨어요. 근데 그 특별한 목적 안에는요, 아주 또 하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특별함은 어떻게 보면 스캔들 같은 특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스캔들처럼 이루셔요. 지저분하게 이루셔요. 그냥 쌈박하게 이루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메시지, 이 구원의 계획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한 민족을 부르면서 이 민족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모든 사람의 복을 위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았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혜와 이 은혜를 다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하죠. 이건 스캔들이에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쩌면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거기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렀다는 거, 한 민족을 불렀다는 거, 어쩌면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그 민족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조금은 당혹스럽게 해요. 아니, 그 민족 당사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 보게 되면 어쩌면 슬프고 혼란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왜? 죄 많은 인간들이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어쩌면 거기서 실패할 것, 그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리고 슬픕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보는 자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것, 그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인생인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인생, 죄 많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니, 죄 많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이건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여기서는 아니지만 여기 로마로 오기 전에 로마로 보낸, 적어도 한 2년 전쯤 보낸 그 편지에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바울은 믿어요. 갈망이요, 오순절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요만큼, 아직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 와도 몇 명 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봤자 그냥 몇 명 믿을 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것을 바울은 믿습니다. 이 민족을, 이 내 혈육을, 내 고륙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갈망이 여기에 있어요. 슬픔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몇몇이 오고 이 사람들 갑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요. 그렇지, 우리는 모를 거야.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이 들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으면 어쩌면 이 이방인들이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을 밝히는 이 빛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기에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또 내 고륙, 내 친척들을 부르실 것들을 바울은 바라봅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바울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요, 지금 이 성령의 사람은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내 민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몇몇이라도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바로 그 빛이 이스라엘 또 따라야 될 영광의 빛이기에 이방에게 비치는 그 빛이 점점 더 크고 분명해질수록 내 민족도, 이 이스라엘도 주께로 돌아올 그 소망, 그 뜨거움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 전도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사람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몇 명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걸 믿어요. 어쩌면 오랜 예언에 어긋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바울은 자기 일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한 건
어쩌면 그 밑바탕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민족이 주 앞에 올 거라는 어쩌면 민족에 대한 사랑이 바울에게는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유대인들은 많이 듣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나를 그리 보내서 내가 열심으로 이방의 빛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해서 이방의 빛 가득해지고 그 영광 가득해진다면 그 영광 안에 내 민족도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 그것 하나 믿으며 바울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하는 일이 지금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만날 때마다 전할 거예요. 몇 명 안 믿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전하고 만나는 이방인에게 전하고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빛이 가득해지면 내 민족이 주 앞에 나오는 그 길이 더 넓어질 것, 그것 바라며 바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단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기쁨과 감사죠. 내가 전하며 담대함으로 그 일을 하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것 때문에 여전히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지만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도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프고 안타깝고 혼란스럽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럴 겁니다. 저도 좀 그렇고요. 목회자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열심히 뭘 하지만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변하는 게 별로 없으니 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순절 성도들, 오순절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받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몇 명의 이방인이라도 주 앞에 나오는 거 이거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로 기뻐해요. 하지만 여전히 오지 않는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하지만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정말로 열심으로,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도들이에요. 오순절 목회자들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왜 소망이 있는데 기쁨으로 씨를 뿌리지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걸 알아요. 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답답하고 내 마음 무너뜨리고 안타깝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슬픔 많아도 씨를 뿌리기 시작하셔요. 그게 오순절 성도예요. 그게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소망 그러나 눈물 그러나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그렇게 되는 거죠. 미완성입니다. 이태 동안, 온 이태 동안 그렇으면 좀 설명을 해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울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아멘.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전승들 그리고 또 이것들을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여기 있다가요 재판을 받겠죠. 그 재판이 네로 앞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풀려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죄가 없어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스페인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에 갔어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네로가 엄청난 일을 벌이죠. 그리고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잡힌대요. 잡혀서 로마로 오죠. 그래서 로마 근처 어디선가 바울은 죽었다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들 교회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궁금하시면 그냥 여기서 죽진 않았구나. 누가가 계속 얘기하죠. 아무 죄 없다. 어디서든지 다 죄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요. 로마에서도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좀 써주지. 왜 안 써줘? 지금 누가가 몰랐나? 아니면 누가가 이거 쓸 때까지는 딱 이태가 끝나고 아직 재판 시작 전이라 여기서 마쳤는지도 모르지만 그럼 나중에라도 누가 좀 써주든지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누가가 그거를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차이 안 나요. 아마 누가가 여기까지 쓰고 그냥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었다, 그건 아닐 겁니다. 판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 잘 보셔요.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방에 유하며 거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음 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궁금한 건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판결이 날까는 싹 다 치워버리고요.
마지막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참 많은데 우리의 모든 궁금함과 질문에 몽땅 다 대답 안 하고요, 우리를 이 마지막 말 여기에 그냥 탁 걸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질문해야 되고 우리가 궁금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대답은 어쩌면 바울이 어떻게 재판받아서 바울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궁금한 거 많죠. 알고 싶은 건 많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바울이 한 이 일이에요. 사도행전 제일 처음 시작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지가 궁금하죠.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건 너네들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어야 될 것들, 정말로 잡아야 될 게 뭔지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잡아야 될 건 내 운명이 아니에요. 내 삶에 언제 자유가 임할까?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 누가는 지금 그런 거 우리 보지 말자. 모든 중심을 어디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람객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등장인물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라. 아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이야기가 복잡해질 것 같으세요? 수많은 멀티버스가 열리기 시작하겠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 아니 이 역사 안에 나는 분명히 들어와 있고 나는 등장인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셔.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내 인생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내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 나 말고 다른 이의 인생이 있어요. 다른 이의 삶이 있어요. 그분의 삶이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분의 역사 안에 나는 그 역사 안에 한 등장인물로 들어갈 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난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아니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슬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이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역사의 주인, 그 주인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고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과 함께 누릴 그 복을 누리지 못해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거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주인공인 것 같지? 아니,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미완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이 미완성의 이야기는 바울의 미완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완성도 내가 주인공으로 완성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야기 그 안에 나는 살아갈 거예요. 내가 했던 목적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 분도 몇 분 계실 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목적했던 거 다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너무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게 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이 가다 끝나면 그럼 내 인생은 그냥 헛방이 됩니까? 아니,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등장인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요. 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은 주 안에서 완성될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의미도 거기에요.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아주 그냥 아주 야물딱지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알아서 갔어요. 네 인생의 의미를 네가 마무리하겠다고, 네가 다 하겠다고 갔지만, 아니, 인생의 끝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네게 띠띠어 다닐 거고, 너 팔 벌려 살아갈 거라고, 너 끌려갈 거라고.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그러니 네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살아가면 내 양 먹여라. 어디로 끌고 가든 괜찮다. 네 사랑이 내 안에, 내 사랑이 너 안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 안에 거하듯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띠띠워 끌려가고 네가 팔 벌려 매달릴지라도 네 인생에 네가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이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줘요. 누가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눈부신 글과 신학으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요. 총독이, 창문에서 졸다 떨어진 사람이, 자주장사가, 아니면 천막 깃던 사람들이, 아니면 수많은 병자들이, 장터의 철학자들이, 아니면 슬픈 사람들이 여기 이 나사렛 예수,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주칩니다. 누가는 이 마지막에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앞에 세우듯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 모두를 끌어당겨서 이 드라마, 이 놀라운 사도행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이 역사 안에 우리를 지금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등장인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여행들, 바울의 여행들, 이 여행은 우리의 여행이고,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재판들, 무죄 판결들, 그거 우리의 것이고, 여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들, 이것들도 다 우리의 것, 우리의 삶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주인공으로 이어가진 않을 거예요. 주가 이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고 또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이야기 안에 등장인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펼쳐갑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이야기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셔요.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영원한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 주님을 만났듯이 그 주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직도 이 나라 그리고 이 드라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놀라우신 왕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젠 우리 차례죠. 우리가 차례가 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나가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내 삶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홈런 타자인 줄 알고 나오지만 홈런 타자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그냥 세이프티 번트 하나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삶이고, 주인공이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은,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로 주 앞에 바쳐지는 아름다운 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여기 이 감옥에서 이태 동안 바울이 한 일들 중에 하나가 편지를 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편지 하나가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로 가죠. 여러분들 잘 아는 빌립보서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대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난 지금도 그것을 향하여 쫓아간답니다. 표류하는 배 위에서도 쫓아갔어요. 감옥에서도 쫓아갑니다. 새방에서도 쫓아갑니다. 회당에서, 시장에서, 법정에서 어디에 이르렀든지 바울은 거기서부터 내가 가야 될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분, 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나는 등장인물로 살아가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나는 좋아요. 왜? 그 나라, 그 이야기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요.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나라 안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그 증거하는 일을 함께 사명으로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에게 그 일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 이야기로 지금 불러내십니다. 모두가 다 그 이야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로 증거하고 그 복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움직여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하여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여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바람처럼, 우리를 또한 불처럼 임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누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그 나라를 선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